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네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는 아벡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투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의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던 그 에베네셀 전투였습니다. 세 번째 전투는 믹마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렸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네 번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는 성경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엘라 골짜기 전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전투의 초반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엘라 골짜기를 두고 진을 치게 되었지요. 골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깊이가 있는 그런 골짜기는 아닌 이 평야지대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이어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은 해안 평지 지대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은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블레셋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골짜기 위에서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산지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야지만 유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독 골짜기 사이에 두고 전쟁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유명한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골리앗은 블레셋 5대 성읍 중인 하나인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한 규빗은 45cm 정도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이 이쪽을 이렇게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한 규빗 정도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규빗은 한 45cm에서 50cm 이 사이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 뼘은 그의 반인 한 23cm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의 키는 거의 한 3m 정도가 되는 그런 거인인 것입니다. 또 그를 표현하기를 그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앞서서 상대편의 길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신의 그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는 고대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우리가 삼국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쟁에 앞서서 적장과 이제 아군의 이 전쟁에 제일 싸움을 잘하는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1대1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이제 일기토 전쟁이라 전투라고 하는데 그 전쟁에서 1대1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팀이 그 편이 거의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기를 올리는 역할, 그러니까 그거를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골리앗이 하는 일은 싸움을 도두어서 블레셋의 사기를 높이고 또 이스라엘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골리앗의 위용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의 갑옷은 어떻고 그의 무기는 어떻고 이제 이러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또 우리가 한 가지 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이 골리앗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이 얼마나 큰가, 또 얼마나 위협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엄청난 크기와 무게로 압도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와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조차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고 또 스스로 항복하고 기죽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당당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원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또 빛을 내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지혜와 또 우리의 지식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솔직히 우리가 무엇으로 빛을 내고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위용이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압도적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맛을 내고 빛을 내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도 블레셋의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전에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보여주었던 그 요나단조차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또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골리앗은 지금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세상의 위세에 눌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절대 그럴 수는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은 곧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이기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세상을 이기며 당당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는 작아지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기며 당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처럼 큰 키와 또 힘과 또한 갑옷과 창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다윗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본문에서도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그의 악령을 물러가게 하였고 사울의 무기 잡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은 완전히 그 아버지의 집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을 방문하게 되지요. 그 심부름은 다름 아닌 전쟁터에 나간 세 형들에게 볶은 곡식과 떡과 치즈를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무려 40일간을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을 일삼았을 때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러기도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40일 동안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었을까요? 게다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렇게 40일간 조롱을 당하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듣고 참고만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골리앗을 이길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미리 자포자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만군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군대의 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대의 대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부 호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려 40일 동안을 이방인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도 단 한 사람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에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23절에서 듣게 되죠.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깨어있는 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 숨어버렸습니다. 세상 속에 숨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말을 듣고도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분연히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당에서만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그저 교회의 빛이 되고자 할 뿐이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의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서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공의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움츠려들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당당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싸움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와 두려움 앞에도 이미 주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낙심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어떤 거대한 골리앗 같은 현실 앞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간구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일본 마크 앤 레이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키르기스탄 정준섭, 김은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출타 중이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또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한국 기성 총회장이신 안성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또 설교자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문제 가운데 혹시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아픔과 질병 가운데 또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